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세월을 아낄 수도 없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에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저들은 주님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혜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술을 즐겨 마시기도 합니다. 술은 우리에게 유익도 있습니다. 흥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났을 때에 술을 조금 마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가면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술이 노예가 되고 폐가 망신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두 번째 아들 모든 분깃을 다 허비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분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것은 목적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허랑방탕하여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애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허랑방탕하면서 생애를 헛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우리 몸을 지배함으로 알코올 중독,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들 몇 사람을 끝까지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제3위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제2위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제3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이 임하였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물그릇을 밖에 놔둘 때에 그 쏟아지는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쏟아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정인이 그 아이를 참 죽게 된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두 가정 다 목사 딸이요, 목사 아들이, 그리고 한동대 출신, 또 CBS 방송 직원이, 그리고 학교 교사, 어느 면을 보더라도 아주 모범적인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그런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왜곡된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감으로 교회를 분쟁으로 나아가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라진 것은 사랑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겠는가? 그러면서 서로 각자 다퉜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이전의 모습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저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상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부부가 살게 되면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두 번째, 그 증거는 바로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밑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빽빽한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서 용기 있게 나아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라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집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전력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 교회 오순절 그 공동체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가정 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 하여금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떨 때 성령 충만하는 것이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또 말씀 듣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외부로 보여지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또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가볍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삼아하면서 성령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온유 겸손함이 있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롭게 변화가 되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중에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